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직접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에게 신앙의 발판이 중요하다. 무엇을 믿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를 발판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 발판을 갖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을 고난으로,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보내는 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책 한 권을 누가 선물을 줬어요. 그게 무슨 선물이냐? 성경은 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가난했다는 거예요. 그런 책, 그런 계통의 책이에요. 근데 복음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닌데 한쪽 면만 본 건데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그죠? 하나님 믿는 것이 굉장히 힘들게 보일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깨달으면 어떤 환경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앞에 닥친 모든 문제가 문제거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왜 그렇게 하시겠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도 십자가에 죽이고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 믿는 우리를 노예로 보내고 속국으로 보내고 포로로 보내는 게 가서 고통당하 죽으라고 보내는 게 아니죠. 그 속에 하나님의 숨은 비밀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는 통로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진짜 축복을 누구한테 주려고 하느냐? 진짜 믿는 사람한테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인도 안 하면 우리는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뭐가 된다 그러면 불신자들은요 새벽부터 와 서 있어요. 뭐 이렇게 백화점에 좋은 물건이 나오면 그 물건을 갖고 있는 것만 해도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붙으니까 그걸 살라고 며칠부터 와서 앉아 있어요. 근데 우리 신자들은 그런데 관심 없어요. 이 축복이라 해도 예배가 축복이라 해도 관심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믿는 자에게, 진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10가지 발판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적용하는 우리 신자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10가지 비밀을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비밀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적용하는 방법이에요. 발판이 제대로 세워졌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느냐 그러죠.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네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걸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 안 믿는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 필요 없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 배경, 우리 부모님이 좋은 배경을 주셨지만 그 배경을 가지고는 그죠?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 힘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걸 떠나란 말은 버리란 말이 아니라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가 지금 공부한 그 세상의 지식 가지고는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 방법이 지금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방법으로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갖고
가문도 못 살려 잘못하면.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하냐? 하나님은 철저하게 영적 자립을 하는 거예요. 영적 자립. 영적 독립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비밀이잖아요, 이게.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비밀, 그죠? 이걸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보면 이걸 설명해야 되니까 저 노예로 보내는 것 같고 포로로 보내는 것 같고 속국으로 보내는 것 같고 막, 응? 내 앞에 막 수많은 문제와 갈등으로 막 인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걸 하나님 나와 함께한 걸 누리면 그게 아니라는 걸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축복을 알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교육 중의 교육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어릴 적에 다윗이 요셉이 이걸 깨달았잖아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깨달았어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죠? 이거 하나 제대로 깨달아지고 이게 하나가 제대로 각인되면 다른 건 다 상관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왜 그러냐?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세상 그 능력하고 그 동네도 못 살리는 그걸 갖고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걸 깨닫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사실을 봐야 되거든요. 사실을 봐야 돼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 세상은 거의 다 보면 거품이 많아요. 초대교회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뭘 할 때는요, 굉장히 사실적으로 해야 돼요. 사실적으로. 왜 그러냐?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복음 운동을 열심히 하는 단체를 막 이단으로 몰아가고 막 그래요. 하나님 그거 막을 수 있는데 왜 그러냔 말이죠. 이것 때문에 그래요. 사실적인 사실을 보라는 거예요. 계속 핍박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요. 그죠? 지금 세상은 거의 다 거짓말 시키는 게 너무 많아요. 사람은 어떻게 하지 속여가지고 자기 이익을 더 챙기려고 그래. 여러분 이걸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복음이기 때문에 사실 다 해방받았거든.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잘못해 보세요. 자기는 훨씬 잘못한 사람들이 우리를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할 때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이, 그죠? 깨끗하게 해야 돼요. 굉장히 뭔가 인정받을 정도로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괜히 흥분해가지고 왔다 갔다 이게 막 이상한 짓을 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막 저 이단이라고 초대교회를 이단으로 찍었는데 저 사람들이 하는 짓이 이상한 짓 하면 계속 죽어야 돼요. 지금 세상에 가보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얘기할 수가 없어. 왜 그러냐? 다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 하면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가서 일하는 것도 보면 이상하게 하면요. 역시 예수 믿는 것들 저래.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작은 것이라도 놓치지 말고 제대로 사람들이 딱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 요셉이 창세기 41장 38절에 저 불신자 왕이 뭐라 했어요? 요셉과 너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바로 왕이 한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 일할 때도 그래야 돼요. 이야, 참 정신은 뭔가 다르다 이래야 돼요.
그냥 세상하고 타협하지 말고 이렇게 대충 하라 그러면 알았습니다. 대충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걸 철저히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운동 전도사 때 이 복음을 듣고 너무 좋잖아요.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 자기가 나보고 거기 훈련 다락방 전도 가서 훈련 받으라 하더니 갔다 와서 내가 다 보고를 하니까 현장에서 이렇게 말씀운동하고 제자 세우고 이런 걸 하니까 목사님 하지 말아요. 나중에 뭐 이단이라 하니까 뭐 더 하지 말아가지고 그죠? 그런데 목사님이 나한테는요 아무 말도 안 해요. 내가 다 하는 줄 알면서도 아무 말도 안 해. 말씀운동 하면서. 왜 그러냐? 목사님이 볼 때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일을 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해요. 겉으로는 막 하지 마라 하지만 나한테는요 현장 갔다 온 얘기 듣고 싶어 하시고 막 그래요. 여러분 이게 정확해야 돼요. 식구들이 안 믿는 식구들이 많이 있는데 안 믿는 식구들이 우리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말도 이상하게 하고 뭐든지 형제들 모이는 데 가서는 큰 이상한 짓 하고 그러면요 계속 가문복음하기 힘들어. 우리 그 말에 신경 쓸 거 없어요. 이 일을 내가 정확히 해야 된다니까요. 그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걸로 하면 안 돼. 거품 같은 이런 거 사람 속이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랩런트들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뭔가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부분, 그 작은 것부터. 그래서 뭔가 이렇게 아랫사람, 윗사람한테 보고할 때는 사실적으로 정확히 확인하고 해줘야 돼요. 우리 그게 별로 없거든. 그냥 대충대충 얘기한단 말이에요. 방향도 안 맞는 얘기를 자꾸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요. 그렇지 않아도 이상한 사람이라고 찍혔는데, 저 이상하구나. 제가 우리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교회 와보니까 막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교인들도 그래요. 우리 교인들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 교회 이름 바꾸자. 왜 바꾸냐 했더니 우리 교회가 선교하다가 목사님 쓰러지고 교회가 막 성도들 그러니까 성도들 나갈 사람 다 나가고 교회가 어려운데 이름을 믿음의 교회라는 이름 자체가 이 지역에서는 별로 안 좋으니까 이름 바꾸자. 저는요 안 바꾼다고 그랬어요. 왜 안 바꾸냐? 이제 우리가 제대로 하면 돼요. 저 이상한 교회라고 와봤는데 제대로 하더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뭔가 세상적인 거 이런 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갖고 세계복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거예요. 그거 갖고 가문복음 하냐?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단은요. 특히 그걸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할 수 있으면 깨끗하게. 그렇죠? 이게 뭔가 참 멋있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또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 방법이 세상은 거의 다가 한쪽 면만 쳐다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역발상을 하라겠어요. 역발상.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세상 것은 거의 보면 자기 이익에 따라서 막 그쪽만 계속 얘기하고 가짜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지금 세상에도 뭐 늘 어렵다, 힘들다, 지금도 그러잖아요. 세계가 막 전쟁이 일어나서 기름값이 올라가서 막 집값이 어떻게 될 거다, 이자가 어떻게 될 거다, 안 좋은 소리만 너무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그걸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팔복을 설명하면서 뭐라 했어요? 마태복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이게 희한한 소리 하는 거예요. 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죠? 여러분 어렵다는 것은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그쪽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불경기가 있냔 말이에요. 그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틀림없이 숨은 것을 다 회복시키게 돼 있어요. 이걸 봐야 돼요. 어떻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애통하는 그 자체가 그 복이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의지할 데가 하나도 없어. 의지할 데가. 그게 얼마나 복이냐. 하나님을 다 바라봐요. 응? 저는 막 늘 불평해. 왜 그러냐. 아니 아는 사람이 있는 데 가서 전도하도록 목회하도록 만들어줘야지. 아니 친구도 없고 혈육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강원도 경상도 저 충청도 촌놈이 이 경상도 와서 이게 맞냔 말이에요. 오늘 노예도 가보지만 노예도 제 후배 하나도 없어. 우리 충청도 출신 목사님 하나도 없어. 완전 경상도 오니까 그 속담이 있잖아요. 낙동강 오리알. 저는 완전 낙동강 오리알이에요. 어디 가든지. 나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 선후배가 있어야 좀 끌어주고 뭐 하지. 그게 바로 그거예요. 제가 일주일 동안 완전히 내 방에 딱 갇혀졌다니까. 의사 선생님 이상한 사람이라. 내가 그중간에 너무 피곤해서 막 부여로, 광주로, 포항으로 막 이 사역이 있어서 다니다 보니까 피곤해가지고 병원에 가고 좀 피곤해서 병원에 가니까 몸살입니다 그래요. 근데 약 주는 약 먹어도 하나도 차도가 없어. 그 다음날 다시 가서 영양제라도 한번 더 맞고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이제 코로나입니다 그래가지고 나를 보는데요. 코로나 하면서 저 3m 떨어지라고 나를 완전 세금 취급하는 거 있죠. 집에 가서 방에서 꼼짝 말고 거기서 일하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어떤 사람이 나 얼굴 벗다는데 살찐 겁니다. 너무 행복하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는데. 우리 렘넌트들은요 특히 잘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인도한다니까. 여러분 배경 그거 다 그 필요 없단 말이 아니야. 그거 가지고는 안 돼.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한다. 이 체험을 해야 돼요. 그리고 뭐느냐? 세상에 가서요. 한 가지도 거짓말 시키지 마. 누가 막 이상한 거 물건 갖다 놓고 이상한 거 하라 한다니까요. 그거요. 그때 얘기하라니까. 이걸 갖다 해놓으면 정상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라니까. 그래도 하라고 할 때 막 해야 돼. 아니면 절대 하지 마. 나중에 그거 나한테 다 뒤집어 쓴다니까. 렘넌트를 그거 정확히 해야 돼요. 세 번째는 이거예요. 역발상. 이걸 우리가 원리를 잘 깨달아 버려야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게 돼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는 뭐냐 그랬어요. 우리는 시너지라고 해서 시너지. 이 말을 사용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반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생각해라. 우리는 뭐냐? 남들은 막 경쟁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요, 우리 재정부의 우리 윤 장로님이 그 회사 다닐 때 회사가 어느 회사냐면 아다마 이스라엘 기업이란 말이죠. 그 회장님이 한국에 올 때마다 직원들 모아놓고 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 장로님이 지나가면서 하신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뭐라고 가르쳤느냐? 우리가 세계 기업들이 우리한테 투자해서 돈 있는 사람이 투자해서 이 기업이 된 거다. 그럴 때는 우리는 목적이 어디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 우리를 투자해 준 사람을 부자를 만드는 거다. 대부분 사람들 딴 사람들 돈 모아가지고 자기만 잘 살라 하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은 원리는 뭐냐? 우리에게 투자해 준 사람을 잘 살게 만들어 주는 거다. 목적이 틀린 거예요. 우리는 뭐 돈 잘 벌으면 막 자기부터 막 집 짓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그죠?
그리고 니들 직원들 니들 한 게 뭐 있다고 뭐 월급이나 주고 뭐 좀 성과급이나 주면 되지. 이런 식이라. 그죠? 이 사람들은 거꾸로 하는 거예요. 우리 교단은 특징이 뭐냐?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막 이 자체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 틀려요. 우리 교회 때문에 다른 교회도 살아나가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70 현장은 우리 교회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이 창원의 모든 교회를 다 살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만난 사람은 어느 현장에 가도 살도록 만들어야 돼요. 살아남을 수 있고 어느 현장 가도 하나님 역사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살리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살리는 쪽. 아이고 목사님 그럼 우리는 언제 삽니까? 다 살아요. 그렇잖아요? 전도가 뭡니까? 우리 자녀를 살리려면 우리 자녀들 친구를 살려야 우리 자녀가 산다니까. 그죠? 그게 하나님의 원리잖아요. 그죠? 여기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너무 정확하죠.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는 뭡니까? 다른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그잖아요?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 왔는데 우리 선교사님은 거기 계셔요. 그 아들은요 그렇게 학교 다닐 때 막 문제를 많이 완전 문제화했어. 어느 정도 문제화냐? 학교를 적응을 못 해가지고 저 하만 대안학교 우리 그 학교 우리 지도자 학교 거기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는 전쟁이 일어나니까 완전 막 북경에서 그 우크라이나 그 연방에서 막 그 난민들 도와주고 막 그런 역할을 하는 거야. 우리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위기를 선택해 들어간다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거의 다 뭐냐? 위기 왔다면 이걸 먼저 빨리 피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기 문제 있으니까 빨리 나오자. 그래. 우리는 안 그래요. 속지 말아야 돼요. 제가 말씀운동 전도하니까 너무 좋은 거, 이 복음이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선배들이 뭐라고 하냐? 너 그 교회 나오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복음도 없고 전도 이 다락방 2단으로 3단 했었는데 거기에 왜 있냐 그래. 나는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안 맞는 말인가요? 응? 나는 이 교회 올 때 분명히 하나님이 선택해서 왔다 그랬는데 하나님 보내서 왔다 그러는데 이제는 응? 이거 아니냔 말이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 이유가 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었다니까. 그랬더니 뭐 나보고 뭐 복음의 결론을 안 내렸다고 했었고 응? 희한한 소리 했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 교회 살리라고 나를 보냈는데 전혀 염려가 없어. 이 속에 들어가야 된다니까. 위기를 피하는 게 아니고 그죠? 이 위기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숨겨져 있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회사가 어렵기 때문에 진짜 내가 한번 성실하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일을.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7명의 이 렘넌트들, 그죠? 렘넌트 7명의 성경의 요셉, 다윗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다 이쪽으로 들어가. 우리가 가서 막 역사를 일으키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그 현장에서 누리다 보니까 현장이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위기 쪽으로. 참 너무나 감사하죠. 그러니까 뭘 보느냐? 이 속에서요. 하나님이 준비된 역사들을 보는 거예요. 준비된 역사들. 이렇게 딱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 것을 되게 만들으니까. 그죠? 모든 게 그 모든 분야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무슨 기회를 주냐? 이 사람은 어디 가도 되는 사람으로 인정받게 돼 있어. 그때부터 우리는 그걸 가지고 뭐 하느냐? 모든 현장에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경쟁자가 없어. 여러분이 이 어려운 현장에서 위기 받으니까 이 한국이 그렇잖아요.
완전히 무너진 곳에서 우리가 응답을 받으니까 우리 랩런트들은 이제 그런 어려운 시대를 안 겪어봐가지고 자꾸 이제 막 어려운 건 안 하려고 피해 다녀. 피할 데가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기서 인정받은 사람이 돼버려야 그 사람이 가는 모든 현장이 그때부터는 내가 하는 일을 가지고 마음껏 재창조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때부터는 자연스럽게 뭐가 되느냐? 리더의 역할을 하는 게 나온다. 오늘 이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착하게 인도하셨어요. 제일 첫 번째부터가 틀린 거예요. 그죠? 뭐 이유도 많고 막 조건도 많아요. 다 틀린 거예요. 우리가 뭐 요즘에 계속 말씀하잖아요. 보좌의 하나님,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 이 세상을 보세요. 이 세상을. 아니 귀신 같은 사람, 귀신 섬기는 사람들도 세계를 저렇게 좌지우지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가 다 빼앗겠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뭘 놓쳤냐? 이거부터 놓친 거예요. 이거부터 놓쳤어. 깊이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서는 귀한 시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부터 이제 어떻게 되느냐? 7번째부터는 이제는요. 특징이 뭐냐? 경쟁자가 없어. 경쟁이 안 돼, 이제는. 왜 그러냐?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문제가 온 곳에 심지어는 막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그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일으켰어. 아니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가서도 역사 일어나죠. 감옥에서도 역사 일어나죠. 다 끝난 거죠. 또 저 바로 왕 밑에 신하로 들어가니까 거기도 막 완전 역사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제 인정받으니까 막 총리를 시켜버렸어. 총리가 되니까 막 이걸 가지고 완전 재창조 역사가 일어났어. 전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가 되느냐? 아예 무경쟁이요. 경쟁이 없어져 버렸어.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만들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참 감사하게요. 우리 교회에서 함께 사역했던 우리 부교육자 생활했던 목사님들이 저번에 내가 포항 갔다 와서 그 얘기 못했잖아요. 우리 이영철 목사님이 처음에 우리 교회 있다가 어디로 갔냐? 전주로 간 거예요. 전라도 전주로. 거기 가서 교인들 이렇게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중위자도 세우고. 그러니까 포항에서 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목사님 보고 여기 와서 목회를 하라. 우리 좀 도와달라.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뭐라 그러냐. 목사님 그런 얘기 하고서 내가 전주가 훨씬 목회하기가 좋다. 포항보다는 훨씬 낫다. 당신이 경상도 사람이라 알지 않냐. 나는 전라도 사람 아니도 전라도 옆에서 살아봐가지고 영적 분위기, 신앙 분위기는 전라도가 훨씬 낫다. 그 말 잘 듣는 교인들 들고 거기 그냥 해라 그냥. 나이도 이제 있는데 저쪽은 무슨 개척을 또 하겠냐고. 그런데 막 교인들이 워낙 간청하니까 간 거예요. 갔는데요.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 교단이 어떤 교단입니까? 복음 가진 교단이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거기 가려고 그러면 그 노예에다가 허락을 받고 가야 되는데 그냥 교인들 말 듣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 노예에서 이 목사님을 그 노예로 회원으로 가입을 안 시켜주는 거야. 그래서 포항에 있으면서 노예는 어디냐? 전주 노예로 그냥 있는 거예요. 전북 노예로. 거기 누가 있냐? 포항에 누가 있냐? 여러분 다 알잖아요. 응? 우리를 인도하는 목사님 비서실장이 그 지역에 목회해요. 지금까지도 지금 10년이 넘었더라고. 10년 가까이 됐더라고. 지금까지도 안 풀렸어. 복음 이게 참 어려운가 봐요. 아니 이제는 뭐 한 몇 년 고생하다가 이제는 뭐 들어와서 우리 같이 일하자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안 됩니다. 그 보통 율법이 강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느냐? 그 노예 경북 지역에 RTS 이 지부장으로 세운 거예요. 왜 그러냐? RTS 회장이 우리 교회 출신 최신영 목사가 우리 교회 출신 회장이고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는 거지. 희한하잖아, 뭐. 그 회장이야, 전교 회장이야, 전체 회장이야. 그래서 너는 지부장 맡아라. 전북 노예 사람을 경북 노예 지부장으로 세운 거예요. 하나님 역사 기가 같잖아요. 거기서 또 제 이름도 안 알려준 나보고 가서 강사를 하는 거예요. 그 셋이 앉아가지고 얼마나 우습습니까? 하나님 꼴이 이상한 꼴인 거지.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떠들 것도 없어요. 잘난 척 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거 하나님 더 싫어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잘난 척 할 것도 없고 낮은 척도 할 것도 없어. 우리 일에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모든 일을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 함께 하지. 그죠? 우리는요 다 살리는 쪽으로 선택하면 돼. 이제 이번 가보니까 뭐라고 하냐. 이번에 노예에 당신 들어가야 된다. 난리가 났어. 아니 이렇게 건물이 있고 성도 많고 그런 거기를 왜 전북 노예로 뺏기냔 말이에요. 그죠? 이제는 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몇 년 있다 가요. 그랬어요. 그 목사님 잡등한데 가지 마라 해야지. 가지 마라 그랬다. 이제는 배짱해라. 참 하나님이 멋진 하나님입니다. 응답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딱 무경쟁이라니까요. 하나님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 안 싸워도 이기도록 돼 있다니까. 나를 완전히 무시해도 상관없어. 왜 그러냐? 하나님이 무시당하는 존재가 아니야. 우리 장모님, 우리 성도님들 나는 이제 늙었다. 나는 이제는 뭐 병들었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왜 줬느냐. 그 병든 게 사실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아이고 목사님 우리 자녀는 왜 말도 안 듣고 이렇게 속식입니까? 그러네. 그거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 쳐다보라니까. 그를 인도하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그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죠?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조 집사님이 나한테 그러잖아. 저 방송 KBS 계시다가 퇴직하셨는데 퇴직 이번에 올해 퇴직이고 작년에 이제 1년 동안 이제 반 휴직하면서 이렇게 계시다가 이제 오늘 이번에 보니까 또 취직을 딱 하셨어. 부장으로 딱 관리부장으로 딱 하셨어요. 네. 하여간에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제일 응답 잘 맞는 것 같아. 처음에는 그래 막 되는 것도 없다고 했었고 막 그러다 막 아들 딸 다 취직했지. 이 어려운 시대에 집사님도 그 나이에 또 취직했다는 건 이건 무경쟁이지.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셨나니까. 참 너무나 하나님 감사해요. 그래서 속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이때부터 우리는 뭐냐? 그때부터는 누가 인정하건 말건 뭐냐? 우리는 이미 영적 서밋인데 이제는 육신적인 것까지도 서밋 자리에 다 하나님 인도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잖아요. 누가 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많은 사람 앞에 서오지 않아도 우리는요. 대통령은 될 수 없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대통령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영적 서밋이에요. 그죠? 나는 그 이사의 사장은 아니지만 나는 거기에 대표는 아니지만 그 현장의 흑암이 누구 때문에 무너지느냐? 나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례비를 적게 주고 월급을 적게 주면 하나님은 나에게 상급이 더 많아. 성경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 네가 땅에서 다 받았었는데 내가 하늘에서 뭘 줄 게 뭐 있냐 그런 거야. 우리는 나중에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가서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그 현장에 파송돼서 그렇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응답받은 거잖아요. 영적 서밋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10가지 비밀을 꼭 알아들어야 돼.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합니까? 아니라니까. 늘 나를 하나님이 철저하게 임마누엘로 또
또 하나님이 당신이 인도하는 길로 다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랩런트들이 뭐 대학 입시 받다가 성적이 잘못 나와서 뭐 이 대학을 어떻게 갔다, 나는 걱정하자 하나 걱정 않습니다. 왜 그래? 하나님 다 준비해놨어. 대학을 한 군데만 다니려니까 그래. 거기 갔다가 더 좋은 대학으로 편입하고 더 좋은 대학원으로 가고 아니면 또 세계로 나가고. 별로 아멘도 안 하잖아. 이제 다 졸업했으니까 뭐 아멘 할 것도 없어. 우리 교회는 랩런트 없어. 다 할아버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는 거예요. 꼭 대학을 꼭 그 나이에 다니냐 됩니까? 안 그래요. 우리도 30살 넘을 때까지 대학 다녔다니까. 대학만 해도 학교만 해도 10년 가까이 다녔다니까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길을 그렇게 돼 있어. 우리 랩런트를 절대 속지 말라니까. 막 붙잡고 말해.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닌데 그거 다 붙잡고 나중에 내가 골머리 다 썩어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뭐냐? 자기 노력으로 막 지금까지 응답받은 사람은요, 요 설명하면 못 알아들어요. 어떻게 그렇게 가냔 말이에요. 쉬운 길이 있는데.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이게 쉬운 길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은 뭡니까? 이제는 이 세상을 보면서 완전히 이제는 이 사막으로, 아무것도 없는 사막으로, 광야로 막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완전 노바디 현장이라. 길도 없고 막 시간도 없고 막 답도 없는 그런 현장같이 그런 데로 보내는 거예요. 막. 이게 하나님의 안 그래. 여기가 완전히 하나님이 그 현장에 다 준비해놨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민족을 저 40년 광야로 인도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가장 귀한 축복을 다 확인하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그거예요. 여기서 뭘 봤습니까? 막 삼절기를 받고 성막을 보고 하나님이 먹을 것이 어디나 하늘에서 떨어지고 막 사막에 길이 나고 막 이 엄청난 일들을 여기서 다 체험했잖아요. 오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벌려주는 이 축복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꼭 알고 우리 성도님들 중직자님들은 꼭 아시고 우리 랩런트를 인도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말 하니까요, 저를 만나기를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왜 그러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 그걸 그 말을 못 알아들어. 목사님은 맨날 만나야 똑같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데 자기가 볼 때는 계획도 없는데. 안 그래요. 제가 다 살아봤어요. 우리 조카들이 나보고 그런다니까요. 삼촌은 어떻게 침례교, 성결교, 장로교에서 목회를 해보냐고. 내가 가려고 가려고 해서 그렇게 간 게 아니라 나는 한 번도 내 교단을 떠날 생각을 안 해봤다니까요. 어느 쪽부터 그 교단에서 자라고 그 신학을 공부했는데 내가 딴 데를 왜 가냔 말이에요. 응? 맨날 목사님이 칼빈주의, 알미니언주의가 다르다. 응? 완전 반대거든. 우리 친구가 나보고 전화가 올 때마다 나보고 맨날 그래요. 엊그저께는 전화 와서 뭐라고 하느냐. 어디에 서명을 하는 거예요. 나보고. 평화통일 거기 위원회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평화통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다 서명을 하는 거예요. 그 주체가 누구냐 했더니 맨날 저 토요일 날마다 광화문에서 데모하는 그 목사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거 이제 뭐가 거기 꽂혀가지고 맨날 그래. 아버지 그 대대의 믿음의 가정인데 한 번은 또 뭐라고 하느냐. 저 청와대에다 뭐 청원하는 게 있대. 거기 가다 빨리 그거 하래. 그거 내가 잘 알거든. 목사님들 다 얘기해가지고. 응? 무슨 법을 만들면 안 된다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화가 나가지고 아파 죽겠는데 전화 와가지고 그 소리를 얼마나 하는지 왜 조 목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 안 하냐고 했으면서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데 지가 봤나. 그래서 내가 그랬다니까요. 어? 지금 뭐 동성애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막 이 법을 만들어야 되고 막 그래. 내가 그랬다니까. 니네 아들이 어디 있는데? 니네 아들이. 내가 화가 나가지고 네 아들이 어디 있냐 지금. 지금 어디 가서 사냐 네 아들. 뉴질랜드 산대. 뉴질랜드는 세계에서 제일 그 이상한 그 남자끼리 결혼하고 아주 그건 합법적인 나라다 거기.
성경에 뭐라 했느냐?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울지 말고 네 아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 했잖아. 네 아들이나 제대로 가르쳐라. 지금 거기서 차 죽게 생겼다 지금. 그때서 뭐가 충격이 왔는가 봐. 그거 살아남겠지. 뭘 하면 법이 그 나라는 남자끼리도 결혼해서 살고 앉았는데. 그게 얼마나 심각한데 그걸 안 쳐다보고 앉아가지고. 우리나라도 앞으로 그렇게 가게 돼 있어. 그걸 막는 길은 뭐냐? 어릴 적에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돼. 어릴 적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면요, 이거 바꿀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너 그거 도장 찍으러 다니지 말고 니네 교회 어린이 교회학교 교사해라 했더니 60 넘은 사람 안 시킨대. 교사 그 교회는 젊은 사람만 교사 시킨대. 그래서 내가 그러면 니네 집에다가 모아놓고 해라 그랬다. 그거 안 가르치면 큰일 나는 거야. 그래. 무슨 지금 뭐 그걸 가지고 청원하고 다니고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자기가 가장 지금 후대 살리는 그 현장 놔두고 엉뚱한 데 가서 돌아다녀가지고 그러고 앉았냐고. 그래 또 했다니까. 또 그거 먹게 못 알아서. 너네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이냐. 맞다는 거. 기도 엄청나게 하거든요. 그 어머니 기도는요. 기도하면 막 교회가 쩌렁쩌렁 울린다니까. 그런 어머니 기도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야. 네 어머니 교회가 무슨 교회냐. 그랬더니 내가 다 알거든. 저 강경에 있는 모 교회에 다녀요. 그런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우리나라에서 좌파 교단이요. 맨날 국가 정치인들 공격하고 그런 교단이요. 네 아버지 교단이 좌파 교단이야. 그때서 아무것도 모르고 떠들고 앉았어. 그러면 조상구 목사는 우판이야 좌판이야. 나는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야. 좌우판이야. 엉뚱한 소리 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답답해요. 우리 신앙인이 그렇게 하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에 가도 상관없어. 하나님 함께 하셔요. 우리가 이쪽으로 가면요 하나님은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우면요 왜 그러냐? 그 엄청난 축복이 예비되어 놔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절대로 아무것도 안 받을 사람 건들지 않아요. 그건 놔둬도 괜찮은 거예요. 사단은 누구를 공격하느냐? 응답 받으면 안 되는 사람 공격하게 돼 있어요.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여기서는 어떻게 하라고 왜라는 단어가 항상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원망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곳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현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사람을 어떻게 살려야 됩니까? 이 기도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뭐 다른 거 아니야. 이거 없애달라 이런 기도 안 하잖아. 우리는 그런 기도 안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면요 이걸 가지고 기도한다. 무슨 기도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어떻게 인도하려고 하느냐? 요 기도하는 거야. 아이고 목사님 이거 하면요 앞으로 큰 됩니다. 그런 거 우리는 신경 안 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요 죽어도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오늘 1부에도 결론이 그거였어요. 항상 세 가지만 보면 됩니다. 진짜 우리는요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됩니다. 여기서 하셔야 돼요. 복음이 유익이면 하지 말아야 돼요. 이익이면 해야 되고 이익하지 않으면 안 해야 돼요. 다음 주부터 우리 사기 중직자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선배들이 이 질문을 많이 했어. 이 질문을. 뭐가 하나님 믿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 거기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하려고 그래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뭐가 하나님을 위한 길입니까?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하고 기뻐하지 않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이 막히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의 영광이 된다면 하면 되는 거예요. 부부싸움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어떻게 결론 내리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싸워야 돼.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경우는 싸우는 게 영광이라. 그죠? 그걸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면 오케이. 그죠? 그리고 우리는 뭐 했느냐? 항상 내 현장에서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40일 동안 큰 걸 말한 거예요. 우리는 거기 가서 막 분쟁을 부추기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거기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나에게 하나님 임한 하나님 나라가 그 현장에 임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때문에 막 문제가 더 일어나고 막 갈등이 일어나고 막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30년 40년 훈련 받았는데도 이 복음이 잘 안 되고 어떤 사람은 막 요즘에 우리 교단에 막 이상한 소리 많이 돌아다닌다니까. 왜 욕을 모르는 거예요? 또 우리는 뭐냐? 부족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내 영혼에 내 육체에 내 생각에 성령이 충만하시옵소서. 어느 정도 충만해야 되느냐? 이 현장을 넘어설 수 있을 만큼 충만해야 돼요. 이제 우리 결론이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10가지 발판을 우리가 늘 하는데 그걸 누가 모르겠어 다 외우지. 그걸 확실하게 붙잡으면 하나님 이상하게 이렇게 인도한다요. 아무도 없는 곳으로 보여. 배경도 없어. 가보면 일꾼도 없는 것 같이 보여. 안 그래. 이번에 가서도 우리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뭐라 연세도 저보다 한 선배 목사님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막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해도. 그래서 내가 뭐랬어? 목사님 교회에 성도들이 몇 명인데 한 20, 30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됩니까? 목사님 성도들을 잘못 보면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이렇게 보인다니까. 그건 우리 육신적인 생각이지. 우리 성도님들이 누가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리스도 성령이 함께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다 가진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역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바쁜데 메시지를 너무 붙잡고 막 이거 막 서론 본론 결론 막 62가지 뭐 해석하고 막 393 해석하고 막 그런 게 다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뭐 숫자만 붙잡고 앉았어 어떤 사람은. 응?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저는요 처음에 딱 우리 전도사로 가가지고 한가 딱 본 게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게 다 어렵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 한 장, 메시지 우리는 한 종이 하나 갖고 하잖아요. 이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갖고는 안 된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원제만 붙잡아라. 로마서 3장 23절만 딱 붙잡아라. 한 단어씩 딱 하는 단어에 붙잡았다니까. 죄가 뭔지만 이해해도 끝나는 거다. 너무 뭐 서론 본론 결론 해가지고 복잡한 게 아니야. 이것도 마찬가지요. 한마디로 오늘 얘기가 뭐냐? 하나님은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고 허락하는 게 아니라. 응? 내가 너 붙잡고 막 역사할게. 너는 제발 불신앙만 하지 마라. 그냥. 응? 저는 그냥 놀래지만 마라. 응? 왜 네가 뭔지 놀래냐 말이에요. 오늘 그 얘기만 알아들으면 돼요. 삼일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절대 부족함이 없어요. 그 현장에서 조용히 놓고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나를 붙잡고 역사해 주십시오. 이 가문 살리게 해 주십시오. 틀림없이 하나님은요 말씀이 성취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옆 사람한테 오늘 한마디만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사업장에도 가정에도 함께 하십니다.
심지어는 문제까지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발판을 주셔서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있는 모든 것이 선교지로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고 우리 내세를 주관하시고 하나님 우리 천국과 지옥까지도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 철저하게 주님을 배경으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0가지 환경을 통해서도 절대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누리는 삶으로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받는 귀한 역사를 확인케 하여 주옵소서. 질병만 문제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삼일째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 주님 앞에 더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의 증거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내주를 날마다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